이사 배우는 것 30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31장을 통하여 재앙과 보호에 대해서 기고와 불과 풀무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인간에게 도움을 얻어보려고 세상 무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재앙을 백과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의 북방색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면 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말씀을 굳게 잡고 싸우는 자는 재미를 영접하게 하고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게서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세상에 합당한 자들만 남기는데 환난 재앙을 심판을 해 합당처럼 멸망을 당하고 남은 백성으로 새시대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 및 성령의 역사를 또 받아야 된다. 이게 또 말씀하신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1절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데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뢰우심도 재앙을 내실 것이며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함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는 자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동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이제 애굽을 의지한다. 이 시대에는 선지를 썼을 때는 바로 애굽이 가장 강대한 국구였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는 말을 썼죠. 지금으로 보면 미국이나 자본주의를 뜻할 수가 있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것을 뜻할 수가 있는데요. 하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인간에게 도움을 얻으려 하고 또 세상 권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환난 장의 날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용서받지 못하면 피할 수가 없고 당할 수 없는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의 버텨드리긴 보호와 인도를 받는 자에게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권들을 의지하면 다 헛것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인간 정말 되면 이제 세상 권세나 특히 이방의 세력인 부실을 눈에 공산당 세력은 심판에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망할 때 같이 망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 떨고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제하고 말씀대로 축복하고 말씀대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의 말씀대로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배우는 것이 이 시대 등불 준비가 되고 그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한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자체가 흑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메시아고 우리의 대속전으로 들어가신 분이다. 부활승천에서 사망 것을 이긴 분이다 알지 못하면 흑암에 잠긴 것이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환난 과정에 남은 종이 되고 남은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 시대에 참된 말씀의 빛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진리의 빛을 알지 못하면 다 흑암에 잠겨서 마귀의 세력에게 심판받아서 멸망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길이 말씀하신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엉키고 어리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이런 목자가 몰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를 내어 놀라지 않을 것이요 그들의 떠듬을 내어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무에서 싸울 것이며 내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은 잠잠해 계셨으니까 악인과 죄인이 다 섞여 살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무리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우상 숭배자나 또 악을 행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진노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오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식물 엉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 사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무신론의 공산당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본 겁니다. 이거는 공산당 세력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뭐 사자에 물려 죽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북방세로 심판하게 되는 것은 심판의 도구로 악의 세력으로 몽동으로 진노의 막대기로 예정한 세력인데 그 세력을 이제 망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올 때 바로를 여러 가지 장으로 굴복을 시켰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분술제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함을 얻고 홍해에다가 이스라엘 애굽을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는 것처럼 인간들의 망할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종, 택한 백성을 일으켜서 한데 모으는 자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방법이 바로 뭐냐? 이것이 전선전 만에 다른 틀린 말씀으로 청량하는 역사로 예언서 계시의 말씀을 전할 때 믿고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은 알고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은 자를 사랑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들이 하는 곳으로 모이게 될 때가 오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정확히 말씀하십니까? 시온산과 그 용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나겠지만 새끼를 보험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보호한다. 하나님 함께서 새시대 축복을 받을 자들을 하나님 보호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지금 환란정일날에 마지막 한일이라고 그랬죠. 한일일 동안 이걸 하시는데 전산전에는 알과 축종을 가르게 되고 우상년번에는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예비처보체 보호가 있게 되고 이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승의 표를 받는 세상에 오죠. 심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죠. 심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제접대왕 때 괴로움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그때 보호받을 때가 필요한데 이 보호받을 때는 북방을 무수하지 말고 공산당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으면서 시온 모래에 참된 목자를 타서 그것은 바로 이제는 시대인 사명자를 뜻했죠. 예로 11장 3절에서 그 사람을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했죠. 그 두 증인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하나님의 절대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요걸 시온이라고 그러고 요걸 임마누엘 역사 아래 이제는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부득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알과 축종을 갈 수밖에 없겠죠. 의인과 악인을 갈 수밖에 없겠죠. 선한과 악인을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때가 올 때 보호받을 자에 속해야 된다. 이에 위해서는 북방을 무서워하지 말고 이방인 공산당과 타협하지 말고 없는 정권과 격권에 속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타협적인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절대 보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지금 필요한 때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인 예언의 법이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바로 뭐냐?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성차냐 세별 영접함으로 남은 남은 백성이 되어 이된 동산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는 천년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백부자 심판 후에 무공세계가 새 예루살렘상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고약한 대로 돌아오라. 이것은 세상과 짝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지금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의심 있고 충성받은 자들이 세상에 속화되고 세상에 타협돼서 또 세상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 믿고 돌아오는 것인데, 믿고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 안에, 계명 아래 그 거해야 되겠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지켜야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시원의 단체가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과 교훈과 계명과 윤리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돌아오는 일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예언서 계시를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편지사와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생활을 해서 영혼만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혼만 깨끗해 있다가 죽어서 낙원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인간적으로는 환란장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남은 종 나온 백성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신 종교생활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삶이 변화되고 삶이 가치관이 변화돼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참된 종, 참된 성도로 여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참된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데는 성경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환란 전에 하나님의 돌아온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한 때가 있어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완악하고 강박해서 예수님을 아직도 구세를 영접하지 않죠.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형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교하여 이 비밀을 너에게 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직 안 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바로 이제 전3년으로 하면 인마진 10만 4천 명의 숫자가 차게 되면 모세 때 우리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바로 동방당 그때 해던 놈들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걸 깨달아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주님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서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자들이 이제 예비죄로 보호받아서 인도받아서 새시대 백성도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모든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예수 믿고 충성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할지라도 이제는 구별된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받을 만한 신앙을 가진 알곡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마지막 하늘의 전선년 만에 이제 후반기에 5개월 방출하는 때쯤 되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쏘는 것 같이 내려주시는데 그때 많은 자들이 이제 회의가 그런 때가 마지막 해를 치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관의 심령을 보여주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래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래서 마지막 회개를 위해서 왕중의 죄인이 들어갈 길을 주는데 그때 안 들어오면 환란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때 돌아오게 되는 때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하는 그 말씀대로 모든 예언서를 본문 그대로 전해서 그 믿고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된 종, 참된 성도로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게 되는 때와 심판 때다. 이렇게 깨달아야 모든 예언서 계시군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보험된 의상, 고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로 칼이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만지 아니하겠고 그래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만지 아닐 것이며 그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고 그 장정은 포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이 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희로로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은우상, 포무상, 우상을 섬기는 자나
또 북방 무슬림 공산당을 따라가는 자나 타협하는 자나 악인과 죄인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지금까지 하는데 잠잠히 계셔서 긍휼을 베푸는 시대니까 그런 날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온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칼로 말 맞는 것이고 다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마귀의 불은 결국은 핵무기가 터져서 아마겟돈 때 그 핵무기에 타져 죽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참된 영혼은 말씀의 불, 선물의 불, 심판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말씀의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때는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은 죄인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악인이죠. 그래서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때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전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보고 살아남는 방법을 지금 여기 말씀하셨는데, 이때 북방 세력이 물려가는 것, 공산당 세력이 물려가는 것은 방금 기후로 인하여 놀래리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후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11장 10절에서는 만민의 싹으로 오신 예수님이 기후를 세운다. 십자가로 온 세계를 통일해서 십자가를 믿는 모든 은혜시대 교회가 바로 십자가 기후 앞에 하나가 된 것이고요. 1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쫓겨난 자를 모을 때 다시 기후를 세운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제가 넥타이를 지금 메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십자가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후입니다. 이 기후로 인해서 뭐라 그럽니까? 방법들은 놀라리라 그랬죠. 이것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서 기존의 삼명용사처럼 이제는 이 종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마귀 세력은 이 십자가 기후를 봐도 벌벌 떠고 도망가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표면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랬죠.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 마귀의 불은 지금 핵무기가 마귀의 불이거든요. 그 핵무기도 마지막 신분대 쓰임 받으려고 성경적으로 준비가 된 때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불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불이 이기겠습니까? 마귀의 불이 이기겠습니까? 여호와의 불은 바로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심판의 영, 소멸형을 받고 일검령을 받음으로 말씀의 불, 소멸의 불, 심판의 불로 이기게 된다. 성령으로 이제 가득 찬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천군 천사가 동원해서 보호주는 역사가 오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 말이 신앙 사점을 뜻했고, 두 번째는 능히 실수는 큰 머리로 예비처 보호를 인도받을 백성들에게도 또 심판과 선물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하게 되므로 죽자를 몸으로 변화받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이 여호와의 불을 받는 자들이 된다. 그런데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풀을 잘 익히려면 풀무불을 잘 풀어야 이것이 쇠를 녹여서 새로운 연장을 만들듯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풀무가 있다는 것은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 주신 세례를 부를 때는 이 불의 역사가 내려와서 마치 용광로가 뜨거워지고 풀무가 뜨거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성화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불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호를 받아서 한량 전날에 절대적으로 보험을 받음으로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지금 알아야 될 것이 늦은 빛 성령 역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가다락방에서 지금까지도 만민에게 보여주는 마가다락방에 받던 성령 받아서 중상을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고, 영혼권을 받는 것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이번에 늦은 비성령을 다시 받아야 생명을 영접할 수가 있고 환란 전날에 심판들의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면 생명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고, 환란과 전에 참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나오죠. 근데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를 했는데, 등불은 준비를 어느 정도 됐다 하더라도 기름이 따로는 그렇게 준비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슬픔으로 이를 갈미 있다 이랬죠. 이게 바로 늦은 비성령을 받지 못하면 재미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등불 준비도 예언서 기식을 잘 깨달아서 앞으로 될 일을 환란전에 살아남는 비밀과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등불 준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말세의 복음이다. 시대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라 40장에는 그걸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거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지금을 맛보지 않고 변성치 않아요. 공종강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비밀의 복음을 말씀하는데 이거를 이제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 하느님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환난을 사람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성격의 한 단체가 되는 것은 마치 다정마당의 횃불과 같이 그런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걸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이제는 이사야 50장 1절과 이제 스가랴 12장에 또 나오는데요. 오사야 50장 11절에도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렸던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노리라. 성령의 불길이 함께하는 시온의 물에 들어가야 이때 슬픔어도 사람들은 슬퍼도 자기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오직 늦은 성령을 받는 시온의 단체에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스가랴 12장 6절에는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를 받게 하며 곡식된 땅에 햇불 받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이어싼 모든 구미를 살 것이요 예루살렘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타작마당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햇불을 받고 타작을 했다가 쪽쪽에는 다 불에 태우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알고 싶게는 가르는 역사가 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세 사명자 성군적인 이들은 햇불과 같아서 육정을 태우는 그런 일을 한다.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은 축정이가 되어서 다 살아날 수 없다는 말씀이 아주 엄청난 말씀의 경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5바다 18절에 이거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예수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불에 붙어서 그를 살릴 것인즉 예수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5바다 1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야곱 족속은 불이 된다. 인간이 140,000명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나라에서 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성구적인 종은 이를 쳐서 늦은 미성들을 받게 하는 종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요셉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 족속은 소속이 된다. 소속가 된다. 예수는 누굽니까? 무슬림 문의 공산당 세력이 예수 족속이죠. 지금은 예수 믿지 않고 중생받지 못하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나 마찬가지죠. 이런 자들이 초계가 돼서 불사함을 당해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 이게 심판의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31장이다. 하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사랑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근가적인 박수으로 빠짐없이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시인의 무리 임마누엘의 역사에 함께 하심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